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 오직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구별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9명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잉태케 하셨사오니 주님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생명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시간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모든 것 다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이면 돈, 뭐 학력이면 학력, 가문이면 가문, 인품이면 인품, 인기면 인기. 정말 모든 것 빠지지 않고 갖춘 사람들이 뭐 드물긴 하지만 가끔 보게 돼요. 주눅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괴테 같은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20대 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정말 모든 걸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 모든 것들이 그런 부러움에서 한순간에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추구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값없는 구원으로 인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이라는 인생을 한순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개혁하셨는지, 아니 혁명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정말 낮은 인생을 사셨어요. 뭐 변변찮아도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마굿간에서 태어났겠어요? 누가 외양간에서 태어나고 출생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목수로 살았지만 그 당시 목수가 뭐 변변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랍비라 되었지만은 목수 출신 랍비는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랍비라고 불렸지만은 그는 집안칸 변변이 없는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 나는 머리 누울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한 분입니다. 비록 질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긴 했지만 나중에 본인을 따르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뭐라도 하나 걸치고 죽는데 이분은 여러분 죽을 때도 벌거벗긴 채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요. 발가벗긴 채.
그것도 뭐 공생애라는 게 기껏 3년이에요.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복이면 이 사람 복 지질이 없는 분입니다.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의 생애가 33년의 생애, 아니 공생애 3년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이런 인생관, 가치관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그런 게 가능하자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시간에서 걸려 올리는지, 어떻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시간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지 한번 말씀을 쫓아가 보십시다. 2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의식주에 그렇게 묶여 사는데 의식주 그렇게 중요하냐? 의식주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목숨을 위한 의식주냐 아니면 의식주를 위한 내 목숨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이죠. 왜 의식주에 묶여 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가 다 의식주에 묶여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너 모든 건 의식주에서 시작이 돼야 돼. 우선 먹고 살고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결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에 젖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놓기를 원하세요. 인생은 의식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고귀한 생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의식주에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뻔한 말씀 같지만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쓰느냐는 그 얘기죠. 너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내 목숨을 지금 쓰고 있냐? 내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하고 있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는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찬양했지만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새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날짐승이 귀하냐 인간이 귀하냐? 날짐승들은 무슨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뭘 잔뜩 물어다가 창고 짓고 곡간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야금야금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껏 날며 사는데 인간은 도대체 뭐냐? 그거보다 못하냐? 아유, 그래도 굶어 죽는 애들도 있고요. 얼마나 이게 지금 피폐한 사회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자 그러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너희들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체질, 그렇게 걱정하는 버릇, 그렇게 염려를 그치지 않는 삶으로 네가 네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하냐? 그래도 요새는 뭐 염려하면 키가 좀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무슨 염려를 한다고 걱정을 한다고 그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옷 입는 거. 한번 백합화도 한번 보자. 그 백합화가 뭐 그렇게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냐? 길쌈을 하냐? 무슨 수고를 하냐? 근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풀 하나,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 봐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의식주에 묶여 사는지 아느냐?
왜 의식주를 염려하는 인생으로 빠져든지 않으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뿌리가 우리의 불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원어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못 믿는 자들아, 안 믿는 자들아. 하나님이 뭐로부터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벌어 먹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자들아. 내 힘이 아니고서는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아. 아니 뿌리째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아. 그게 의식주를 걱정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의식주가 부족하면 기도 많이 하러 와요. 아침에 보면은요, 가만히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들어보면 의식주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언제 사라지냐? 의식주가 해결되면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오면 걱정이에요. 저분이 와도 걱정이고 가도 걱정이고. 의식주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제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 힘으로 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누가복음 보면은 그 아버지 비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수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뜻밖의 인간 아버지도 뭘 달라 하면 제일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좀 낮은 것을 달라고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성령은 좀 이따 주시고 지금은 당장 지금 아파트 평수가 하나 늘려야 되고 차도 자꾸 서는데 차를 바꿔야 되고 이걸 지금 달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어디서 생겼느냐?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동네 아저씨 취급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그게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3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하, 먼저 할 일을 몰라서 생긴 어이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에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한다고요. 그러다 시간이 늘 부족해요. 뭐 저도 그런 편입니다만. 여러분 먼저 의식주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말하면 그건 뭐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주를 먼저 원한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늘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그치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먼저 걱정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의식주란 나를 추구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을 것. 그러니 그 의식주를 걱정하는 삶의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내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사실 딱 깨보면은 뭐 이 걱정하다가 일생 다 보내는 것이죠. 소득이 3만 불이 다 됐다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뭘 타고 다닐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게 먼저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6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걱정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먹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도 썩고 창고에 지어서 그냥 재어놔도 썩고 그건 썩는단 말이에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면 뭐 오래 갑니다. 뭐 사람 시체도 냉동 처리하면 오래 가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예수님 요새 오셔야 되는데 한 번 다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양식. 그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건 내가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이걸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영혼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것, 눈앞에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살아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의식주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꾸 먼저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걸 먼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의식주를 추구하게 되고 먼저 의식주에 자꾸 묶이게 되면 우리는 시간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에 묶인다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 또로 먹듯이 토한 음식을 또 주워 먹듯이 하나님께서 기껏 건져놨는데 다시 의식주로 빠져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의식주를 걱정하는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를 걱정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의식주 좀 더 해결해 주세요. 조금 더 낫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물가 상승률은 따라가줘야죠.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수준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식주에 묶이는 삶이고 그게 내일에 묶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정말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냥 내일이 스스로 그냥 염려하게 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내일은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너가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조금 더 이 뜻을 조금 파고들면 시간이 걱정하게 하라. 내가 시간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쁘세요? 조급합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시간 좀 더 손에 쥐고 싶습니까? 어젯밤에 11시 반에 또 전화가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달려가서 돌아가시는 분 한 분 또 이렇게 보았어요. 가족이 막 그냥 눈을 좀 뜨세요. 조금 더 눈 한번 떠보세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지금 주님 안에 계시면 사나 죽으나 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하나도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맨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시간은 시간이 걱정해야지 인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내일은 내일 지가 걱정을 해야지 내가 왜 내일 걱정을 하냐고요. 내일 산다는 보장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다가 뭐 갈 수 있는 거지 뭐.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뭐 우리가 또 문자라도 좀 배우면 신모, 원려, 필유, 근우 이런 또 문자가 있어요. 멀리 우리가 걱정을 해야 가까운 걱정이 사라진다. 뭐 이런 유식한 말들이 좀 있는데 잘 못 알아듣네 보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건 인간은 시간 걱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내일을 걱정하는 지름길이 되고 그게 바로 시간을 걱정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내 걱정하는 게 내 먹고 살 걱정하는 것이고 내 먹고 살 걱정하는 거는 오늘 먹을 걸 지금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저게 내일 먹을 걸 또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먹을 걸 걱정하는 건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 의식주를 걱정하는 게 시간에 묶여 있어서 이 고리가 풀려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서 네가 벗어나와서 하나님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날마다 먼저 생각해라.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곧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에 접속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시간 걱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굴복하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유함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 수평적인 인간 관계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면서 새로 조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조정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7장 5절 마태복음 우리 그 다음 챕터에 5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하게 된 컨텍스트는 의식주와 별로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사실은 더 묶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선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야. 굉장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의식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율법을
의식주를 추구하는 방법 속에서 율법을 더 늘려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식주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율법이 그렇게 600여 개 늘어난 거예요. 그건 본질이 뭐냐면 위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갖다 붙여서 더 나은 의식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속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위선자들은 남의 눈에 티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작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눈에 있는 인간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사람한테서 결함을 찾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기적 같아. 내가 과연 서 있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더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잘못에 내가 민감해져. 내 눈에 티가 관심이지 남의 눈에 티가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내 머리 생게 관심이지 이분 머리 생게 관심이 아니라고. 내 머리 빠지는 게 관심이지 지금 이분 머리 빠지는 건 내가 심어줄 것도 아니고 돈 될 것도 아니고. 그런 비유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종교에는 늘 남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남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나한테 늘 문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외연의 확장을 5장 24절 마태복음 앞에 5장 24절 한번 더 찾아보시죠. 5장 24절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물 가져와 가지고는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지금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분노와 당짓는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냐? 나하고 관계가 지금 바르다고 생각을 하냐? 나를 추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먼저 형제하고의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서 화평케 하고 그리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물? 예물도 필요 없어. 나는 그 예물 쓰지도 않아. 그리고 나를 추구하는 삶에서 드려진 태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그게 가인의 재물이지 무슨 아벨의 재물이냐? 나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그냥 냅다 와가지고 물건 하나 들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냔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 뭐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여기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이 동네가 잠잠해야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들어와서 지금 막 누가 열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예배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지금도 요새도 뭐 중간에 나가는 분 보면 차 빼러 가더만. 이게 여러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런 일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추구한 줄 알았어.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갈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펀다멘탈리스트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이전 모습 아니에요. 사울 아니에요. 그리고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한다고 못해서 그걸 잡으러 다녀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했길래? 제대로 추구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이란 물론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덮어쓰고 나를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목을 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내 자존심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내 크레딧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내 마일리지야. 그거 쌓는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예배도 40일 새벽 예배 하는데 재미 붙여서 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죠? 뭐 39일만 하고 그만둔 분. 예? 프란시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좌절하지 않도록 39일만 하고 딱 그래요. 난 30일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시간 혁명을 경험해요. 먼저 해야 할 것들에 관한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 배분의 혁명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10절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죽으라고 추구했지만 형제를 사랑했나요? 안 했어요. 그는 율법을 달달달 배운 사람이지만 서로 우애했나요? 서로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는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지만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나고 존경했나요? 아니요. 근데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 하는 삶은 어디서 비롯된 먼저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시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갔더니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더니 수평적인 관계가 새롭게 조정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를, 내 시간을, 내 의식주를,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나의 소망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이냐 말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나의 의식주를 추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나의 내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간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혁명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편입이 되면서 내일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레로부터 자유해지고 내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죽는 날로부터 자유해져서 이미 영혼 속에 편입된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삶이에요. 어떻게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과 경쟁을 해요? 어떻게 내일에 갇혀 사는 사람과 우리가 다투며 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품어서 오늘 보시면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러분 존경할 사람 주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경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준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모든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게. 나는 주님은 섬기겠는데 사람은 뭐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만 섬길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말로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의식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의식주가 묶여있는 내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내일이라는 미래 시제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나는 새 시제를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인간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자각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다 같이 이렇게 생기긴 똑같이 생겼어. 매일매일 날짜 가는 것도 똑같아. 그러나 이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뭘 조급할 게 있어요? 조급해봐야 빨리 묘집밖에 더 가요? 서둘러 가가지고 가는 게 묘집밖에 더 가냐고요.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결말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영어 공부할 때 Boys be ambitious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 난 야망을 가질 거야. 난 꿈을 가져야 돼. 그래, 나는 이 세상이 좁다 하고 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윌리엄 클라크인가 하는 클라크 박사가 미국에서 그 이렇게 메릴랜드 대학인가 어디 있다가 삿포로 농림대학에 이렇게 초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해준 말씀이에요. 그 이렇게 찾아보니 그게 boys be ambitious 끝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그걸 뒤에 걸 잘라 먹었어.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의 말. 뭐 다 뭐 조금 영어는 알아듣는 모양이네. 이 친구들이 in Christ를 빼먹었어. 그러고는 boys be ambitious 하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내 야망, 내 탐욕 이걸 추구하는 게 이게 그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먼저 in Christ and be ambitious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ambitious 하지 않으면은 그건 탐욕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차원을 살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알량한 그놈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워주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게 우리 조금 집 한 칸 늘리고 차 좀 바꿔주려고 그런 걸 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애들 시험 성적도 안 좋은데 아이비리그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돕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흔들어대니까 주님이 슬퍼서 금식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은 그냥 충족되는 걸 경험해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에요. 내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는 뭐라고 사는지 나는 어떻게 되는지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결이 됐네 어떻게 이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시간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여행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해가면서 이 잠시 살다 가는 것 그냥 이렇게 제가 임종을 지켜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몇 년 더 산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비앰비셔스 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땅을 품기도 하고 저 못 사는 나라 내 먹을 건 걱정 안 하지만 그 땅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한번 바치리라. 내가 그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계속하리라. 에? 내가 이 땅에 이 부패와 부조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좋아, 오케이. 그러나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잘 먹겠다고 그런 의식주에 갇혀서 거기 가면 불행한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명해지도 불행하고 못 살아도 불행하고 무슨 잘 돼도 불행하고 불행한 일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혁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의 혁명이요, 인생의 시간 배분을 향한 너무나 소중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명은 다른 질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새로운 질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의식주에 그만 묶이게 해주세요. 그런 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살까, 뭘 타고 다닐까, 주님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니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그래서 저의 비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내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내 뜻을 꺾는 일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나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를 추구하게 하시고, 내 자매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 공동체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게 하시고, 나중에 해야 할 일 나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이라는 시간에 갇혀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면서 내일에 묶여 사는 인생, 나 자신에 묶여 사는 인생, 아니 알량한 의식주에 묶여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사오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것이 영생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